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격려였던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침체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격려가 뭐였냐면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옵니까? 고난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제자들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을 이 영광, 부활의 영광을 조금 당겨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너희들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격려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부활과 영생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죽음도 겪게 되지만 고난과 죽음이 성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의 간격은 6일이었습니다. 이 6일 동안 제자들은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6일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침체되어 있지 마라. 근심에 빠져 있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격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는 여러분, 면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차피 겪고 가야 할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격려,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물이고 격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메시지인데요. 어떤 메시지냐? 믿음을 사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법을 아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 그런 대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아무 제자들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자,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네가 부모한테 배운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거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어서 하는 말들,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계속 삽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딱 막혀버리니까 같은 베드로인데 그는 사단의 대변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지금 보이는 것에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흥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응답이 뭡니까? 구름을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보고 흥분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구름을 덮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흥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보이는 것에 흥분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하는 말, 그의 말을 너는 좀 경청해서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듣고 따라야 하겠지만은 고난이 올 때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성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는 결국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신자의 고백은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셨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이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난이 생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음의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완전히 전멸당할 것 같은 그런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응할 힘이 없다고 답답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멸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11일째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성도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이었으면 이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게 들렸던 말씀이었다는 것은 마치 천둥 치는 것처럼, 우레가 치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였고,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릴 때 자기들이 마치 죽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었더라면 아마 제자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유한합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노출이 되더라도 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권세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창조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주의 모습을 본 겁니다. 거기다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지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구원해낸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갈멜산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도록 하늘 문을 열었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또 불말과 불병거의 호위를 받으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워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 사람만 딱 붙들고 있으면 로마나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어떻게든지 이 세 분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늘은 구름으로 덮였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을까요? 모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에게 이들이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존재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오느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면 이제 곧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징조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산 위에서 누구를 봤느냐? 엘리야를 본 거예요.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면 예수님 말고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또 오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엘리야는 왔다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엘리야 같은 그런 영광과 대우를 받기는커녕 끔찍한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언된 엘리야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훨씬 위대한 종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다 깨어집니다. 공통점이 있고요,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큰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연락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이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쏟아지도록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도 산채로 그 하늘 문을 열고 그 나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려준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소개한 인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다른 표적도 필요 없어요.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